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나는 아니라고 할 텐가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성탄 전야와 또 송구영신 예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냥 요한복음에 관한 이야기는 또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연말에 이렇게 여기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 왔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이 있지요. 예수 믿어라 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의 생명을 받아 누려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란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13장에서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새 계명을 주신 이후에 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 교훈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죠. 14장에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고 16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니다. 그러고서 17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께 내가 가게 되었는데 이 땅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켜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내용입니다. 18장에 와서는 이제 사건이 나오죠. 그 예수님께서 13장에 했던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유다가 배신함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나스, 대제사장 안나스를 만나고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가야바 대제사장을 만나고 빌라도라고 하는 또 총독을 만나서 신문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21장에서는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 내버려 두고 13장과 18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과 같이 말씀하셨고 18장에서 그것이 마치 성취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대충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조차도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고 베드로도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들 중 누구도 유다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그러한 성취는 없었으면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놓고 보는데 제자들의 앞으로의 삶이 보여지는데 그 삶이 뭐냐? 배신이고 실패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알아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옳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안타깝게도 예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렇지만 그 버리는 것에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신약의 헬라어 예수, 이 예수님은 마치 여호수아 마지막 부문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최후의 만찬, 그 이후에 세족식을 하면서 정말 긴장되고 정말 거룩해 보이고 정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엄숙한 장면 속에,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언하십니다. 유다야 그렇다 치지만 베드로는요 말했거든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고 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아니요, 우리 모두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여호와를 선택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드로도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수님은 보십니다. 아니, 네가 나를 버릴 거다. 네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리고 그게 끝입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선 예수님께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으로, 그리고 그를 사랑해 주시는 장면으로, 그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버린 중에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7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랬는데 그 한 명이 누구예요? 결국은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나갔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이더라. 밤은 어둠이죠.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을 빛이다 라고 했고, 그 빛과 반대되는 세상을 뭐라고 했습니까? 밤,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가 자기 해야 할 일을 속히 하기 위해 나갔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밤이라고요. 그럼 무슨 일을 하러 나갔을까요? 밤의 일을 하러 나갑니다. 무슨 일을 하러 갔을까요? 세상의 일을 하러 갑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죄의 일을 하러 갑니다. 성경도 어떤 부분에선 문학 작품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소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빛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상반된 것, 세상이 어둠으로 소개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이 밤 어둠은 그 예수님과 상반된 것을 상징하고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장이 이 유다가 나갔을 때가 곧 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키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던가? 요한복음 1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서 3절 자막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와 제사장들이 내어준 아랫사람들, 그들이 등과 횃불,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누가요? 유다가. 이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밤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고 죄의 일입니다. 가서 너의 일을 속히해라. 유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그의 마음은 어땠어야 될까요? 아, 예수님이 알고 계시구나. 그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 놓고 가서 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다고요.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군대적이고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랬노라고. 그런데 자기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은 늘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죽는 이야기를 해요. 아, 아니다. 예수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가 오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을, 다윗 왕 때와 같이 회복되어서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니 아직도 안 왔죠.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수가 아닌 메시아를요. 메시아 중에 혹시 내 아이가 메시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면서 아직도 착한 일,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 완전히 지키는 중 어떤 아이가 메시아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유다 이야기는 그쯤 하고 베드로 이야기도 해볼까요? 13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수제자 베드로가 부인한다고요? 예수님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진짜 이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었어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 말을 기억했어야죠. 그리고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18장 17절, 25절, 26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괄호 안에 숫자는 빼고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 지키는 여종, 사람들, 귀 잘린 말고의 친척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3번 부인했죠? 정확하게 얘기해요. 문 지키는 여종이 한번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묻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귀 잘린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말고의 친척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야, 너 그때 거기 있었잖아. 네가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 그런데 베드로 뭐예요? 발 빼매요. 나 그 사람 아니라고. 베드로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치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저는 유다와 같은 성경신학자들이 유다를 그렇게 해석했던 것과 동조하고 찬성해서 베드로도 비슷하게 한번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 순간에 칼을 들었습니다. 칼로 대제사장의 종 누구요? 말고라고 알려진 그 사람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습니다. 귀를 자르려고 했던 건 아니고 휘둘렀는데 오른쪽 귀가 맞았습니다. 그래서 베어서 귀가 떨어졌어요. 다른 복음서들의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말리십니다. 그 다음 동작을 하지 못하게 말리십니다. 잠깐 멈춰라. 그리고 그 떨어진 기를 주워서 이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다시 얼굴에 붙여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칼로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대제사장 아랫사람들,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온 아랫사람들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그 앞에 있었고,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피했는지 어쨌는지, 잘못 휘둘렀는지 귀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작으로 나가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 예수님 뭐라고 해? 그 옆에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색 부분에 시작.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 죽으리라. 그 직전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놓고 어떻게 결심한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결정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돕겠다고 칼을 휘둘러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했는데 당사자인 예수님은 살 의지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리라. 마치 죽고 싶어 안달이 나신 것처럼.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려고 했다면 베드로는 목숨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달라요. 칼을 꽂으라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내릴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하면 이 죽음의 잔을 마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아니다. 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된다. 칼을 꽂아라. 베드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위기에 봉착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나도 예수와 함께 싸우겠노라고, 나도 예수의 제자라고, 난 예수 편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달랐어요. 그 바람에 요한복음 18장 17절, 25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는 아니라,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가 아니라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라. 성경엔 나는 아니라 라는 게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썼느냐, 그것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가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인합니다. 부인하다 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아니라고 하다, 배반하다, 부정하다, 버리다, 숨기다, 꺼리다, 연을 끊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과의 나의 관계를 숨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꺼렸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밝히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더니 연을 끊어요.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와 나는 깊은 관계가 있다. 나에게 붙어 있어서 이런 깊은 관계가 있어야 나에게서 나오는 생명이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당황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발을 씻어주실 때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난 관계가 없다. 이 말을 두려워했던 베드로는 아니요, 온몸을 다 씻어주십시오. 그 관계가 깊은 것을 계속 기대하고 바라고 왔었는데 지금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 단순히 거짓말한다, 단순히 배신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관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드라마에서 흔히 나오는 호적에서 파버려,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왜 다른 길을 갈까요? 요한복음 18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그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자기의 뜻과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저항하셨다면 베드로도 끝까지 저항했을 겁니다. 끝까지 예수 편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항의 의지가 없어 자기 생각과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베드로, 나는 아니다 라고 했어요. No 또는 not. 내가 그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Yes. 이건 무엇에 대한 질문일까요? 너가 그 사람이지? 라는 거예요. 너가 그 사람이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네가 찾는 사람이 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런데 베드로는요, 네가 그 사람이지?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난 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아니다 라는 부정어가 하나 차이예요. 똑같은 말인데 베드로는 부정어를 붙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가 아니야 라고 말한 것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너도 그지?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야, 난 그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요, 내가 그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베드로는 내 뜻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이에서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나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난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내 뜻을 주장해서 아니라고 하는가? 내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가?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음의 잔도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할 때 나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보냄을 받은 우리들, 베드로가 예를 들어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난 아니야.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부인했다. 부인했다는 말 중에 정말 치명적인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누가?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도, 예수를 믿다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끊는 것까지 좋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있잖아요. 그래, 성도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왜 교회를 뛰쳐나왔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 그는 유튜브를 통해서든 인터넷을 통해서든 TV 방송을 통해서든 설교를 듣고 예배를 아무리 잘하는 것 같아도 그는 결국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에 내 뜻을 고집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교회를 끊은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또 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어떻게 살래? 무엇 따라서 살래? 내가 널 보냈는데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요, 장사를 하던, 청소를 하던, 설거지를 하던, 아니면 내가 폐지를 주워서 모으던, 무엇을 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뭘 하더라도 사랑은 해야죠. 뭘 하더라도 복음은 전해야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마지막을 이야기하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단,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사랑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건 좋아하지 않는 것이건 상관하지 않고요. 하나 더 읽어보죠.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끊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가며 그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시죠.